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너무 이쁘죠? 리아가 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아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리아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축복 주셔서 정말 10년이 지났을 때에 더 크게 쓰임받는 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있다. 아빠는 새벽에 일어나 토스트로 간단히 식사한 후 정신없이 전철역을 향해 내달린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다. 중학생인 딸은 중간고사 준비로 늦게 자는 바람에 제때 못 일어나 짜증을 있는 대로 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서둘러 등교했다. 지겨워 죽겠지만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건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고3인 아들은 동생이 이혼하기도 전에 이미 집을 나섰다. 학교 갔다가 학원에 들러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가 넘는다. 늘 파김치처럼 피곤을 달고 살지만 인류대학 진학해 대기업 입사라는 목표를 한시도 잊은 적 없다. 그것이 행복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세 사람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세 사람의 행복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믿는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힘겨우나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참고 산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우리들의 일상적인 지금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모든 가족들이 또 모든 부모들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지만 참고 삽니다. 그래야지만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20일은 행복하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날로 정했는데 매년 3월 20일이 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각 나라마다 행복이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척도해 그 숫자로 다 한 다음에 그 순위를 발표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6개국 중에 5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46개국 중에서 52위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 이상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 세계 146개국이 아니고 OECD 국가 38개국으로 했을 때는 우리의 나라의 순위가 몇이냐면 작년에는 35위, 올해는 33위. 38개국 중에 35위 아니면 38인 겁니다. 꼴찌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자살률은 또 어떤지 잘 아시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2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고 해서 연령대별 자살률을 좀 봤습니다. 2022년 재작년이죠. 몇 대가 가장 많이 자살했는가에 대한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 몇 대가 가장 많이 자살했을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몇 대일 것 같습니까? 20세, 30대, 저희 집사람도 3, 40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일 많이 자살하는 율이 80세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살률이 80세 이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행복하십니까? 나는 언제 행복할까요? 난 오늘 뭘 하면 행복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느낄까요? 한 학생이 급식을 먹으려고 종치자마자 뛰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줄을 섰는데 자기가 맨 앞에 1등을 선 겁니다. 그때 그 학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남들보다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맨 앞에 딱 쓴 겁니다. 내가 1번으로 밥 먹을 수 있다. 또 다른 학생들의 예를 또 기록하기를 신호등을 건너려고 섰는데 신호가 바로 녹색으로 바뀌어서 바로 건너갈 수 있을 때 그 학생이 뭐라고 느꼈냐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갔는데 벌써 저만큼 애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가서 신호등 앞에 섰는데 정말 딱 쓰자마자 이 파란불이 빨간불로 딱 바뀌어버리면 그 아이는 또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과 어떤 다른 가치관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조금 누릴 수 있지만 그 행복감이 영원토록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어떠한 물질과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채우려고 우리가 수많이 시도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한대요? 못 채운다. 여러분 바다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는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바다보다 좁은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러죠. 이게 속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뜻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라도 메울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메울 수 없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나요? 무언가를 가지면 거기에 행복해하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할까요? 어떤 물질로 우리의 행복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복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뜻입니다.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복은 어떻게 뜻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복되다라는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설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막 떠나고 있는데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해 보이나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지안이가 언제 가장 행복해 할까요? 엄마가 또 아빠가 외출해서 들어오면서 예쁜 신발 사갖고 와서 지안아 너의 예쁜 신발이 하고 주면 지안이가 씩 웃으면서 행복해 이렇게 할까요? 반응할까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사다 줘도 그 아이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안이와 지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잠든다고 이야기해요. 편안하게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 속에 가장 기쁨이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행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행복을 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 행복을 느끼는가? 예레미야 31장 3절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토록 내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그 이미지 중에서 좋아하는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행복해 보일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고 또 양말이 젖으니 모닥불에서 불 펴놓고 양말을 말리고 불을 쬐고 또 예수님이 달고나 이렇게 휘저어가고 해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서 자녀를 위해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불행이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뛰어나갔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왠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게끔 멀리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리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는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줍니다. 그걸 먹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아담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기 이전에,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막 죽어갈 때 나도 너와 함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여. 지금 아담이 그런 사랑을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하와 죽으면 내가 너와 함께 죽을 거야. 네가 죽는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 하면서 그 사랑을 막 나타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모습은 바뀌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이야기하자 아담이 말하기를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면서 그 여자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돌립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행복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아담의 모습이 나 살기 위해서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떠넘겨버리는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나타난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정말 사랑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이들 38페이지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범죄한 부부는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듯 했으며 그 대신 저희가 전에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결핍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행복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 행복이 떠나간 것을 그들이 느낍니다. 항상 사랑이 가득했고 웃음이 가득했고 평화 가득했고 서로 바라만 보기만 해도 흐뭇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 다 사라짐을 그의 마음속에 느끼면서 공포와 결핍감과 헐벗음을 그들이 느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을 때, 분리되었을 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범죄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들 2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전에는 매우 행복하였으나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천사들을 바라보았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의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킨 불만의 그늘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한 듯했다. 창조주의 형상을 반사하던 얼굴들에는 낙담과 우울한 표정이 떠돌았다. 그들 사이에는 분쟁과 불화와 또는 서로 헐뜯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떠났을 때에 그 천사들의 마음속에 생긴 변화들입니다. 불만의 그들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 가득한 걸 사단이 보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걸 보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서로 헐뜯는 모습들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사단이 목격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 변화들입니다.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자꾸 노력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할 때가 왜 허전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의 모습을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생수의 근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 공급을 계속 받아서 갈증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생수의 근원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막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증이 시작됐습니다. 그 행복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무언가를 계속 채우고 있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들이었어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혹 이런 모습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라고 찾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복은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시편 144편 15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란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라고 주 하나님 할 때의 그 주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신을 표현할 때에 이 엘로힘을 쓰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에 신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건 뭐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우리가 부를 때와 이 다른 사람이 부를 때와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우상을 막 이 발의 신들을 타파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갖고 이 집에 다 몰려들었을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했죠. 바알이 신이면 그가 자기를 구원할 테니인데 니네들이 왜 여기 나서냐고. 그때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할 때 그 신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엘로힘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신을 나는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야훼라고 믿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믿는 이 야훼가 진정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자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백성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2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언제 기뻤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가장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또 교회 가야 되라고 막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가자고 할 때마다 내일도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시면 반드시 누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 아유 집사님 왔네요, 장로님 왔네요. 그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교회 들어오시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서 이제 저희 교인이 되신 분입니다. 꼭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문 앞에 딱 오시면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꼭 하신 행동은 본당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앞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가 인사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교회를 빠지지 말자. 여러분 교회를 빠지시면 그 시간만큼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용혜 집사님 친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갈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이 다윗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시편 2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 말하기를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곳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또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에 다 행복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절의 이 복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도움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제가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편 145편과 시편 33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들을 다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베풀어 주시는 참된 행복 속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외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나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귀한 복된 가정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치는 찬미 515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함께 찬미하시고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515장을 찬미하십니다.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필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맘에 안위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마귀 속박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행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